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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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끄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습니다. 네, 부정한 자는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까? 사람의 양심 속에는 누구나 씻어버리고 싶은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반성이나 개혁을 통해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죄책감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인물 다윗왕이겠죠. 밧세바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함으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큰 죄책감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윗의 죄책감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반성문인 시편 51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1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어릴 적에 몰라서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범치 말아야 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 등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 19장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얼핏 보면 조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산발적인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16장에서 19장은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 봅니다. 제사장은 왜 필요하고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입니다. 특별히 19장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사 형사 사건들에 관한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을 포함한 의식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식법에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는 정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규정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보면 5가지 경우에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입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하신 음식을 먹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에 관한 장인데 하나님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물을 정결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둘째, 사람의 몸에서 무엇인가 유출되는 경우 유출병이죠. 하혈을 하거나 각종 유출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부정하다. 셋째, 사람의 피부에 문둥병이 발한 경우입니다. 넷째는 건물에 문둥병이 발한 경우. 여기까지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오늘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체를 만진 경우. 이렇게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정결함을 입지 않은 채 활동하면 야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자고 이스라엘의 총회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이신다. 죽지 않으려면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 의식적인 부정함 가운데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용이 대단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하죠. 먼저 1절에서 10절은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케 되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에서 22절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정결함을 입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을 만드는 방법 1절에서 10절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만드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주라라 말씀하죠. 그것은 첫째 아들이 아닌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는 그 이유, 그것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장남이 된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받아서 진 안에서 잡지 말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 잡아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간 게 아니라 영문 밖에서 돌아갈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박 자기 목전에서 잡아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회막문의 방향 동쪽으로 7번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되 모든 것을 다 태워라. 가죽, 고기, 피, 똥도 태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피를 태우라고 명하신 구절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는 땅에 뿌리거나 쏟아버리는 것인데 피까지 다 태우라고 명하시죠. 그 이유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까지 태워져야 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송아지의 죄는 피가 태워진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피까지 모두 태우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세 가지를 첨가합니다.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색의 나무인지 아십니까? 백향목은 아름다운 붉은색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회색으로 변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붉은 원색은 붉은색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함께 태우는 우슬조와 홍색실도 모두 붉은색입니다. 백향목이 하얀 나무일 것 같은데 붉은색 나무다. 피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을 넣어서 함께 태우는 것은 피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도 피를 태운 죄이고 거기에 함께 태운 것들도 모두 붉은색입니다. 그것은 피가 죄사함의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죠. 암송아지를 다 태운 후에 죄가 되면 정결한 사람이 그 죄를 걷어서 진 밖에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두어라. 그리고 그 죄를 사용해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제물로 만들어 그 사람의 뿌려 깨끗하게 해라. 근데 구절을 보면 이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원래 속죄제라는 것은 짐승을 불러 태워서 속죄하는 제사인데 어떻게 제물을 뿌리는 것이 속죄제가 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인스턴트 속죄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태우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물만 부어 먹으면 되는 인스턴트 라면처럼 태워놓은 죄를 물에 타서 사용하면 속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사의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속죄의 효력을 갖는다.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11절에서 22절까지 이 죄를 어떻게 적용해서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 아주 구조가 단순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는 한 구절씩 기본 원리를 담은 구절이 되고 14에서 22절은 그 기본 원리를 자세히 풀어놓고 설명해놓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원리는 14절에서 16절에 설명하고 있고 12절의 원리는 17절에서 19절에 설명되어 있고 13절의 원리는 20절에서 22절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에 부정할 것이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1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의 원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할 부정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체가 있던 장막에 함께 있던 사람, 장막에 들어간 사람, 장막 안 뚜껑을 덮어놓지 않았던 그릇 등 모든 것이 부정하다. 또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 무덤을 만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자세한 내용의 일반 원리는 11절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12절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과정이죠. 3일과 7일에 이 제물로 정결케 해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이 17절에서 19절 송아지의 죄를 가져다 제물을 만드는데 마시면 죽는 양진물이 아니고 정한 사람이 이 물을 가지고 3일과 7일에 뿌리면 정결함을 입게 된다. 13절의 기본 원리는 정결함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죠. 그는 야훼의 성목을 더럽힌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자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이시겠다. 정결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야훼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내용이 복잡한 듯 보여도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만들어서 3일과 7일에 뿌려서 정결함을 입도록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만든 사람, 제물을 뿌린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진 밖에 들어올 때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세탁한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민수기 19장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의식법이 우리에게 무슨 해당 사항이 있을까? 아무런 우리의 삶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은 신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이런 부분이 아무 상관이 없죠. 이미 폐지된 의식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물을 만들어 뿌린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부정함이 씻겨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의식법이 폐지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가릴 필요 없죠.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면 먹고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음식들이 좋은 것들이겠죠.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해외에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멕시코만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뉴올런즈라는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있는 그분이 멕시코만이 세계 3대 어장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낚시를 하고 싶으면 그곳에 가면 된다고 그래요. 새벽과 저녁에 가면 엄청나게 큰 동물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시간에 한 10마리씩 잡은 적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 거기 계신 분의 이야기를 올려놓은 걸 보니. 근데 생선을 잡아서 회를 떠보면 비늘이 있는 생선에는 기생충들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비늘이 없는 생선은 기생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생충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의 뇌로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괜히 비늘 있는 생선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그분은 생생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법의 제사법, 음식규례나 정결, 원례 등은 모두 폐지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죠. 사도행전 10장 14~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이 부정하거나 정결하다는 구별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9장은 예표고 그림자죠.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0장에 가르쳐주고 있는 실제적인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정해도 정결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심지어 재물을 뿌리는 자도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종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같은 나쁜 것들이 가득하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했다라는 거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에 보면 그분에게도 목회 사역을 회방하는 30명의 그룹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하신 목사님인 경우도 한 번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것이 나쁘고 저런 것이 좋지 않다고 한참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대답하셨대요. 저는 당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한 100배는 더 못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말을 중단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 같은 이런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말을 하니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들어있는지 그러네요. 30명씩이나 되고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람은 누구라도 부정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세척제는 외부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건전한 기독교 진리의 제1 출발점이죠. 둘째, 하나님은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제공하셨죠. 민수기 19장은 성경 중에도 특별히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 사람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은 예표고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줄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도 붉은색이고 백향목도 붉은색이고 우슬초와 홍색실도 모두 붉은색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피 이외에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죄의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적인 양심의 죄를 씻어주고 죄책감을 없애주고 양심의 평안함을 주어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2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이 2단계의 씻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모든 책임을 씻어주는 중생의 씻음이죠. 예, washing, resurrectio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중생의 씻음은 기본 원리에 해당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날마다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자꾸 나가야 되죠. 멀어지면 우리 본인의 손해죠. 예,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씻음이 바로 2단의 씻음, 정화의 씻음, washing of perfection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씻음을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화의 씻음은 중생의 씻음과 같지가 않아요. 중생의 씻음은 한평생 한 번 있는 단 일회적인 사건이고 정화의 씻음은 매일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이야기 하죠. 예배에서의 은혜, 잔잔하게 어느 한 순간 아니면 어느 한 단어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마음에 오는 뭉클한 그 은혜, 그거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 참 안타깝죠.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의식으로만 그냥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야지. 잠깐 머리라도 숙이고 가야지. 그 자신의 위안이거든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와가지고 힘들겠어요. 그 시간 내내. 왜 이렇게 예배가 길고 왜 빨리 안 끝나? 무슨 찬양이 이렇게 길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본인의 손해죠. 그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유일한 세탁지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시냐고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감히 제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왜 씻으세요? 하고 감추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목욕이에요. 그죠? 정화의 씻음은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죠. 그러나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때마다 정화의 씻음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늘 새겨주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중생의 씻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발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셋째, 하나님의 제공하신 정결의 수단을 거부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민수기 19장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야훼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20절에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야훼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욕도 하지 않고 발도 씻지 않은 사람은 야훼 목전에 설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그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인간이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정결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신 정결의 수단을 거부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기다릴 따름이라는 것.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정화의 씻음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돌아가면 천국 갈 거야 한테다 대놓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고, 네가 천국 갈지 어떻게 아냐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아주 잘못됐죠.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함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 부정한 자는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가, 깨끗하게 피를 씻고 그 구약에 있었던 정결법을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정화된 삶을 살도록,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깨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